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왕 복을 주시려면 땅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와오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의 입맛에 딱 맞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야베스가 이왕 복을 주시려면 넓은 땅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역대상 4장 이외에 다른 성경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를 기록한 역대기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누가 언제 기록하였는가?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온 제사장 그룹에 속한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역대기의 특징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파와 족장들,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 상세하게 기록한 족보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 이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밝혀서 서로 그 공동체의 소속감을 확고하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는 시기까지 한 형제의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BC 931년 북이스라엘 왕국의 10개의 지파와 남유다 왕국의 2개의 지파로 나뉜 후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전쟁도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약 345년간 분열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이후 다시 70년간 이방 땅에서 포로 시대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으로 지파를 구분하여 한 민족이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분열된 상태에 살았으므로 각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은 서로 이스라엘의 한 형제라는 유대감이 희미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이나 학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의 역사를 돌아본 결과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에 흩어져서 노략당하고 겁탈당한 그 모든 고난이 약 850년 전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예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예언대로 주권을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흩어져서 노략당하고 겁탈당하고 종으로 사는 고통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년 고난 뒤에 회개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 또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려는 은혜임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과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한 형제라는 유대감의 회복을 위하여 학사 에스라는 모든 지파와 족장들이 포함된 족보를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9장까지 처음에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사실 족보에 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혹은 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그 혈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갖게 되어서 확고한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기록은 70년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각각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한 형제로 결속력과 통일성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율법과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대 왕들의 역사를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순종과 거역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보고 멸망당해서도 여러 번 멸망당할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당한 그 고난조차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고 이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역대기의 배경이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독 야베스만 족보 중간에 복을 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름만 소개되는 족보에 한 인물을 상세하게 소개한다면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대개 그 족보에서 존귀한 인물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여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곧 요즘 말로 부동산이 많아져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를 존귀한 인물로 여겨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록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 아닌지 이제부터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법을 형제들보다 더 마음에 새기고 지킨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그런 야베스의 특징으로 그의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은 아들임을 기록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해산할 때 아이가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이 출산의 고통이 매우 컸음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한 생명을 낳는 것은 영의 생명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야베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그의 어머니가 수고와 함께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야베스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때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한 것입니다. 이를 신약 관점으로 설명하면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 욕심으로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책을 가까이 하라, 공부하라 가르치면서 정작 부모 자신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TV만 본다면 자녀는 노여워하게 됩니다. 만일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지만 본인은 예배에 늦고 예배 중에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또 예배 중에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등등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는 속으로 노여워합니다. 곧 부모가 보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나 강압적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마음속에 분노를 간직하게 하고 실제 자녀의 행동은 부모가 보인 그 모습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어머니는 타락한 시대 상황에서도 아들 야베스를 위하여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본을 보이며 경건한 생활을 하며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영어 표현을 보면 야베스도 단순히 입술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해함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심과 환난과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야베스가 부동산 재물이 없어서 그것을 구하는 땅 부자가 돼서 그것을 구하여 땅 부자가 되어 환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결코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고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원인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넓혀달라는 지경의 대상을
땅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경이라는 말, 히브리 말 게불은 영역, 경계, 영토의 의미로 주로 쓰이기는 하지만 한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베스는 친구들과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며 한마디로 어머니 속 썩이는 생활을 하다가 경건한 어머니를 보고 자기가 뭔가 알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를 생각할 때 자기가 어머니의 고통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나의 한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곧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고통받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부모의 현명한 교훈을 멸시하고 오히려 자기의 지혜가 가장 슬기로운 줄 압니다. 책 한 권, 제대로 된 책 한 권 읽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양,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과 사치와 쾌락을 누리려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돈을 쫓으며 돈 우상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만 그곳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감으로 점점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성경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후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자신이 어리석어서 왕으로 수많은 백성의 재판을 바르게 판결할 수 없으니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어렵다고 고백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나이 어린 왕이니 백성의 송사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구한 지혜를 주셨고 더하여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고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음란과 쾌락과 사치를 누리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 특히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 어둠 가운데 가는 인생길, 그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교훈을 버리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 허랑방탕한 생활과 함께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 집의 하인도 풍성하게 사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야베스는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과 기도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 되어서 족보에 귀한 인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하자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환난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고통이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기 지혜로 해결하지 않고 근심과 염려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야베스처럼 행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따라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킬 다른 세상 신들을 찾아 우상을 섬기며 망한 길로 행한 그 결과 고난을 자초한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 존귀한 야베스의 모습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역대기에 시작하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복을 받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곧 내가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며 아는 것이 없고 무지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참 지혜와 참 진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참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이 종처럼 이루어줘야 한다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리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듣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구한 진리와 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교훈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린 야베스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